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음악을 따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시장은 그 지역의 중심지에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시장에 와서 물건을 팔기도 하고 사기도 했습니다. 또 시장은 이웃 마을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하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예수님의 비유는 부모님을 따라 시장에 온 아이들이 부모님들께서 물건을 사고 파는 동안에 자기들끼리 공터에 모여서 노는 장면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루는 농부와 장인들과 상인들이 시장에 모였습니다. 각기 자기들이 만든 물건과 재배한 농산물 또 팔 물건을 가지고 나와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들을 따라온 아이들도 부모님들이 물건을 사고 파는 동안에 모여서 놀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아이들의 놀이 중에 가장 인기 있던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결혼식이고 하나는 장례식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해보셨을 겁니다. 제가 어릴 때는 이상하게 결혼식 할 때는 꼭 차에다가 그 색동 테이프를 달고 그게 떨어지면 그걸 주워다가 이렇게 머리에다 얹으면서 시집 간다라고 하고 장가 간다고 하고 또 뭐라고 합니까? 어허이 딸랑 하는 흉내를 내면서 장례식 흉내를 내고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들의 놀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을 보내 장송곡을 연주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인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이 놀이가 재미없다고 거부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혼인잔치에 축제음악을 연주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 지도자들은 역시 이 놀이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연주한 두 사람의 음악을 거부한 것을 두고 시장놀이에 비유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과 같은 함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이 말씀 자세히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처럼 함정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음악을 따라 맞춰서 때로는 통곡하고 때로는 춤을 출 수 있을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은 회개의 메시지를 눈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12절과 연결해서 읽어야 합니다. 침례 요한이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부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참뜻을 전할 때까지 천국은 계속해서 공격을 받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람들, 공격하던 사람들을 두고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을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로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 거라고 질문을 하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세대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9장 3절에서 죄사함을 선포하시던 예수님을 욕하던 사람이고 11장 6절에서 요한을 엘리야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입니다. 전후 문맥을 보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당시 장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이들 장면입니다. 아이들 몇 명이 모여서 다른 아이들을 불러서 놀자고 합니다. 놀이를 주최한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을 불러서 함께 놀자고 합니다. 아이들이 장례식 놀이를 하자고 곡하는 흉내를 냈는데 다른 아이들은 싫다고 재미없다고 저리 치워버리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수께서 또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가 너희를 향해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았다라고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슬픈 장송곡을 불어도 가슴을 치지 않았는데 피리를 부는 것은 결혼식에서 축제를 벌이면서 놀이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의 결혼식은 매우 짧고 피로연도 간단하지만 중동 근방이나 오늘날 동남아시아나 대부분 나라들 아프리카 이런 데서는 결혼식이 저녁 때부터 시작해서 밤새도록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의 초점은 춤을 추고 노래하고 같이 축하하는 것이 초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런 결혼식의 파티를 벌였는데 저들은 싫다고 그것도 아니라고
거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18절에서 비유의 뜻을 설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을 보내서 장례식 때 부르는 슬픈 노래를 부르게 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음악은 장례식의 장송곡입니다. 사람들은 침례 요한의 노래를 듣고 죄를 슬퍼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라고 침례 요한을 시켜서 장송곡을 부르게 한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요한이 부르던 하나님의 음악을 듣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들은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하던 요한을 향해서 귀신 들렸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들은 하나님의 영을 귀신이라고 부른 셈입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는 말은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금식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7장 33절에 보면 빵을 먹지도 않았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와서 먹지도 마시지 않았다는 것은 일상적인 음식을 먹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신에 뭘 먹었습니까? 마태복음 3장 4절에 보면 메뚜기와 석청, 들꿀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낙타 털옷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살던 곳은 사막이었습니다. 그가 먹는 음식과 입던 옷 자체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살던 곳은 사막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막이란 출애굽의 장소입니다. 노예살이에서 해방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던 장소입니다. 광야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회막이 가운데 있고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이 둘레에 텐트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하나님과 동행하던 곳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주지 않는다면 먹고 살 수가 없던 곳이 광야입니다. 요한이 광야에서 거주한 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새로운 출애굽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고 다시 율법의 노예로 살며 세상 사람들을 따라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새로운 구원자가 올 것인데 다시 출애굽해서 회개하고 과거 사막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던 그 삶을 다시 살아야 한다라고 요한은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이 연주한 하나님의 음악이고 장송곡처럼 슬픈 음악입니다. 둘째로 요한이 입고 있던 옷은 낙타 털옷입니다. 당시 흔한 재료로 만들어진 아주 껄끄럽고 불편한 옷입니다. 이 옷은 주로 사막에서 떠돌던 유목민들의 옷입니다. 왜냐하면 유목민들은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면이나 아니면 실크 같은 고급 섬유로 옷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냥 흔한 낙타 털옷을 깎아서 그걸로 만들어 입었습니다. 이 옷은 엘리야를 떠올리게 하는 옷입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보면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낙타 털옷을 입은 요한을 보고 단번에 엘리야가 왔다라고 깨달았습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11장 14절에서 요한이 바로 다시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라고 말했습니다. 요한의 옷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정확히 오신다는 겁니다. 약속된 엘리야가 왔으니까 바로 이어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겁니다. 둘째로 요한은 엘리야처럼 사막의 선지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악한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은 왕궁에서 왕의 모사가 되어서 비단옷을 입고 왕에게 조언하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누가복음 7장 25절에서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느냐고 물었습니다.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는 광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요한이 먹던 음식은 당시 가난한 사람들, 아무것도 없던 사람들이 먹던 겁니다. 메뚜기와 들꿀은 농토가 없이 살던 가난한 사람들이 들에서 채집해서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굶어 죽지 않으려면. 그래서 사람들은 굴에다가 불을 피워서 벌을 쫓아낸 다음에 그 바위 틈에 달린 벌집을 뜯어서 먹었습니다. 또 메뚜기를 잡아 먹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겨우 굶어 죽지 않을 만큼만 이렇게 먹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요한이 이러한 삶이 주는 메시지는 이제 곧 주님 오실 텐데 주님을 맞기 위해서 회개하고 조상들이 처음 출애굽했던 그 심정으로 돌아가라는
살자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그 먹는 음식과 옷과 그 광야에서 외치는 메시지를 듣고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할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조상들이 이집트에 나와서 광야 생활을 했다는 것을 늘 보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때 요한이 연주한 음악이 바로 하나님의 음악이고 장례식의 장송곡입니다. 요한은 자신이 연주한 하나님의 음악을 따라 통곡을 하라는 것입니다. 요한의 메시지는 처음에는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회개하자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되자 호화로운 삶을 살던 유대인 지도자들은 불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메시지가 자기들을 향해 계속 찌르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개하기보다는 요한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요한이 선지자로 받아들인다면 회개하지 않는 자신들은 악한 자들이 되기 때문에 귀신 들렸다라고 공격했습니다. 우리도 처음 구원받았을 때를 기억한다면 하나님만 의지한 채 막막한 사막에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나 처음 예수 믿던 그 당시에 정말로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던 그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만약 아직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구원이 뭔지 모른다면 요한의 메시지는 하나님께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전에 의지하던 세상권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만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재산을 다 가지고 나가서 탕진한 채 굶주리던 탕자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살 길이라며 아버지께로 돌아가던 그 모습이 바로 회개라는 말의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장례식의 음악을 따라 눈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7절에서 19절 앞부분에서는 죄사함의 메시지를 기쁨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예수님의 음악은 결혼식의 파티의 분위기였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잔치의 즐거움을 나타내는 음악을 연주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가 누가복음 7장 31절 35절에도 나오는데 그 앞부분에는 7장 1절에서 17절에 보면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준 것이고 하나는 과부의 아들을 살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하고 다시 살리는, 회복시키는 사역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혼인잔치의 피리 연주입니다.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을 때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이러한 예수님의 피리 연주는 하나님 나라가 혼인잔치처럼 이미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서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부정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회복시키며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잔치를 벌인 겁니다.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교 지도자들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라고 비난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비난은 침례 요한이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을 때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그러면 어쩌라고요? 저들은 이래도 비난하고 저래도 비난합니다. 저들은 이러한 호칭에다가 한 가지 덧붙였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것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죽은 시체와 같은 사람들이고 유대교 공동체에서 완전히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는 뜻으로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쫓겨난 죽은 시체와 같은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죄인들과 어울렸을 때 그들과 함께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요한의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반대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도 의문을 품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우리와 바리새파 사람들은 금식하는데 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때도 결혼식의 비유로 대답했습니다. 혼인잔치에 손님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슬퍼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인데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계속 장례식 놀이를 하는 것만이 거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계속 장례식의 음악을 따라 통곡하고 회개하는 것만 전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장례식은 끝이 났고 혼인잔치가 시작되었으니 함께 춤을 춰야 될 때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비판자들이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진정한 진리나 정의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과 예수는 자기들이 자신들을 높이 세워놓고 그 위에 앉아서 누리고 있던 특권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의 기쁨의 메시지도 역시 받지 않고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장례식의 놀이를 하자고 할 때 싫다고 했고 결혼식 놀이를 하자고 했을 때 역시 시장터의 아이들처럼 안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기쁨의 소식을 넘치는 기쁨으로 받지 않고 무덤덤하다면 우리도 역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요한의 장례식 음악에 눈물로 회개하며 반응한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혼인잔치의 피리 연주에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놀랍고 너무 벅차서 감격의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진리는 사람들을 통해 드러난다는 것이 19절 끝부분입니다. 19절 끝부분에 지혜는 한 일로 증명이 되었다라는 말이 참 어려운 말입니다. 누구의 지혜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앞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8절과 19절에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사람들이 비평이 나옵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지혜는 한 일로 입증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바로 예수님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 요한이 부른 장송곡과 예수님의 피리 소리가 하나님의 음악이 아니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는 그 한 일로 증명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께서 요한과 자신이 연주한 음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는 요한과 예수님의 지혜인데 그게 어디서 왔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으로 증명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자기 뜻대로 왜곡하고 진짜 하나님의 지혜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증명이 됐는데도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지혜는 한 일로 증명이 된다고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음악을 왜곡해서 연주하면서 자신들의 음악이 진짜 하나님의 음악이야 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러면 너희들 한 일로 한번 증명해봐. 지혜는 한 일로 증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그 사역과 요한이 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증명되었다라고 반박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증명이 됐습니까?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유목민들이 입던 낙타털옷을 입고 사막에서 외치던 요한은 말씀 선포와 삶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는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치유와 회복의 사역을 하시며 함께 잔치를 벌이던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기적적으로 치료하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혼인잔치라며 축제음악을 통해 그 사역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저희들과 함께 먹고 마시던 예수님의 사역은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뿐 아니라 예수님의 요한에게까지도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그 지난주 말씀에서 요한도 궁금한 나머지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침례를 주고 바로 이분이다라고 성령께서 보여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런 이상한 질문을 했습니까? 이유는 요한이 생각한 메시아와 예수님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침례 요한이 강조한 메시아 사역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원이고 하나는 심판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준다는 것은 바로 12절에 보면 타작마당 이야기가 나옵니다. 알곡은 곡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워버린다는 것이 바로 성령의 불로 침례를 준다는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 침례, 구원받는 자들에겐 구원이고 또 악한 자들에게는 종말론적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의 메시지는 구원과 심판이라는 두 가지 메시지를 함께 선포했습니다. 그 중에서 요한이 강조했던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다 심판을 받을 것이니까 회개하라고 한 것입니다. 물론 자신은 물로 침례를 줘서 상징적인 의미를 전했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성령의 불로 심판할 것이고, 그래서 의인들은 구원을 받고 악인들은 모두 멸망할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아라고 믿었던 사람이 죄인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는 소문을 들으니까 의심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서 요한은 제자들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라고 한 것입니다. 요한의 죄사함, 그러자 예수님이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죄인들이 회복돼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요한의 죄사함의 메시지가 예수님을 통해 혼인잔치처럼 드러났다라고 전한 것입니다. 여기서 요한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잘 새겨봐야 됩니다. 자신이 부르던 슬픈 노래만이 하나님의 음악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연주하던 음악과 정반대의 음악을 연주하는 예수님의 기쁨의 피리 연주는 하나님의 음악이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과거 부흥에서 어떻게 합니까? 가슴을 치고 회개하라 소리를 참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것만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 가지가 함께 존재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구원받은 기쁨을 찬양하는 것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에서 오랜 동안 많은 사람들은 산속에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를 하며 먹고 마시는 것을 절제하며 뭐 했습니까? 사는 사람들이 바로 거룩하다라고 했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다 죄악된 세상에서 악하게 사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유대교 지도자들처럼 잘못 판단할 수 있고 요한처럼 의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분명히 증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 가지 음악에 맞춰서 때로는 회개하고 때로는 감사하고 기뻐하며 춤을 춰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장례식은 슬픈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요한의 메시지는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혼인잔치에 피리소리를 연주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슬픈 노래에 회개하고 반응한 세리와 창녀들이 예수님의 연주에도 반응해서 기쁨에 춤을 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온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뭐가 아니라고 했냐면요, 요한의 메시지는 그래도 함부로 정죄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요한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메시지는 분명히 반대를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이들은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만이, 세리와 창녀들처럼 회개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음악에 맞춰 춤을 출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음악을 연주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음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성경 읽고 묵상할 때 그분의 음악을 들려주십니다. 때로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를 통해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악이 들려질 때 많은 사람들이 거부합니다. 우리가 들은 음악을 사람들에게 전할 때도 역시 많은 사람들이
거부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처럼 자신들의 생각을 따라 이것이 거룩이고 이것은 거룩이 아니라고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증명된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증명이 됩니다. 장차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모두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연주한 하나님의 음악을 사람들에게 우리가 연주하면 그때 받은 고난은 우리 주님께서 모두 보상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비유로 가르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음악을 듣고 자신의 생각을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대부분 넘어지고 실수를 합니다. 우리는 항상 내 생각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것은 아니고 이것은 기고 이렇게 난도질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의 음악을 판단하고 자신들의 생각에 맞는 음악만 하나님의 음악이라고 하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악에 따라 그대로 행동하면 됩니다. 우리의 죄를 책망하며 회개하라고 할 때는 눈물로 회개하고 더 이상 그러한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깨닫게 하시고 위로와 기쁨의 음악을 들려주실 때는 기뻐 춤추며 감격의 찬양을 불러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저부터도 제 생각을 따라 판단하기가 대단히 쉽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요한과 예수님처럼 우리도 나가서 하나님의 음악을 사람들에게 들려줘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끝부분에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이 바로 우리도 가서 하나님의 음악을 연주하라는 뜻입니다. 말로 전하고 삶을 통해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과 예수님이 전한 음악을 거부한 사람들은 우리가 연주하는 음악도 역시 거부할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공격을 받는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공격받았는데 우리가 공격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들려주는 음악을 듣고 울기도 하고 먼저 우리가 기뻐하며 찬양하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안 되면 우리는 나가서 그것을 말과 삶을 통해 사람들에게 그런 음악을 들려줘서 연주할 수 없습니다. 혹시 바이올린 연주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사람들 앞에 나가서 바이올린 연주를 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듣고 그 음악에 반응하고 그 음악을 배워서 우리도 나가서 연주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과 함께 울고 웃고 함께 춤추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악에 따라 사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